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돌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들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3절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고 4절은 부모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쓴 한눈에 보는 에베소서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는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들의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한 것은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에도 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시되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2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누구든지 약속 안에 첫째 계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누구에게나 약속 안에 있는 첫째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여야 부모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죠. 그러나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섬기지 못하게 되죠. 이러므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죠. 그러한 이웃 사랑 가운데 첫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한 공경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10계명에 대한 것은 제가 쓴 한눈에 보는 10계명에 나오는 제5계명 부모 공경에 언급해 두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이웃 사이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첫 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죠. 이 세상에 피를 나눈 사이는 부모 자녀 사이뿐이죠. 그러므로 이웃 사랑 가운데 첫 계명인 제5계명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모님부터 공경하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온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모님부터 사랑하라는 겁니다. 생일을 예를 들면 생일날 축하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겠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것이 귀한 사랑이요 공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을 통해 공경정신을 배우고 공손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경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직장으로 가야 하죠.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공경정신이 있는 사람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기쁘게 사니까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승진도 판매도 계약도 실적도 학업도 그 어떤 것도 잘 됩니다. 왜 잘 되죠? 하나님께서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들어서시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높임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겸손하게 공경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공경하는 정신이 있어야 이웃을 공경하게 되는데요. 이런 성도가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경정신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죠? 이 공경정신은 부모 공경에서 배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공경정신이 생기죠.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배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나 잘 공경합니다. 예의 바르게 대하죠. 그런 사람 보고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결코 쉽지 않는데요. 대부분 내 것이 소중하지 다른 사람의 것이 뭐가 소중하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경정신을 배워서 이 공경정신이 몸에 배이면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에게 예의를 지킴으로 이웃을 공경하게 되고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경해야 할 부모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겠습니까? 부모의 범위에는 윗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부모의 범위에 나를 낳아준 부모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부모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친인척들을 포함해 주위의 어르신들과 권위자들에게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부모라고 할 때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죠. 나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권위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도 부모님처럼 나를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 보면 아버지라는 호칭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왕에게, 주인에게, 스승에게 사용합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건데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어른도 가정, 학교, 직장, 나라, 교회 등의 권위자도 공경하라고 하셨죠. 직장 상사, 인도자, 공직자와 통치자들, 노인, 교회 영적 지도자 등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이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윗사람으로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죠. 모든 상급자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존경하시고 이웃의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인데요. 이로써 내가 짤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은 부모 공경에 대한 결과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짤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너에게 짤되고 땅에 오래 살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신에게 잘되게 하고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죠. 잘되지 못해서 늘 아프고 궁핍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더 힘이 들겠지요. 그런데 이 일이 좋아져서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자신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나 모두 좋은 일이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웃사랑의 첫 계명에서 약속하고 있으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쓴 책을 인용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유익이 있게 되는데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언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과 병행 구절인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장수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언약도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주신 것은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려는 거죠. 장수와 번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프면서 오래 살면 괴로울 수도 있는데 여유있고 건강하고 잘 되면서 장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언약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언약의 자녀로 살도록 해 주셔서 언약의 자녀들이 장수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복을 누린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천국 순종 상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물로 주어졌죠. 그러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성령님 의지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얼마나 잘 되고 싶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싶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공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면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부모에게 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은 부모의 역할에 관한 거죠.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하지 말라 도리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모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도록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쓴 책을 인용한 것처럼 여기서도 아래와 같이 유의해 봅니다. 부모의 범위에는 또 다른 범위가 숨어 있는데 자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속에는 자녀를 잘 돌보라는 말이 숨어 있죠.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 공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대해줘야 하는데요. 사이가 나빠지면 공경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잘 대해줘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자녀에게 잘 대해줘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해주어서 사이가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게 되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더 잘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 사이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겁니다. 최고 장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운동, 보신, 마음을 즐겁게 가지는 것입니까? 이것도 맞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그것보다는 부모 공경이 최고의 장수법입니다. 그리고 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 등입니까? 이건 역시 맞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더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녀를 더 잘 대해줘야 하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더 잘 공경하게 되어서 자녀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도 부모 노릇 잘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게 되어서 그 결과 자녀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처럼 부모 노릇 잘해서 자녀가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게 장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에게도 잘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 자녀가 함께 잘 되고 함께 장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랍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는 매우 중요한 사이인데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와 부모는 서로 잘 공경해야 하는데요.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잘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부모 사이가 서로 공경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